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죠. 부활. 최근에 생각해 본 것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였어요.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죠?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죽어있던 사람들은 그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몸이 호련히 갑자기 확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걸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승천하셨으니까 2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2000년 동안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지난주에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봤는데 로마 시대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근데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왕좌, 어좌 같은 다스리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니까 이 땅을 살 때는 무신론자라고 칭함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은 죽음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야 하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가죽을 입고 사자나 이런 맹수 같은 것에 찢겨서 죽거나 아니면 뭐 껍질을 벗겨서 죽거나 아니면 기름에 그냥 산채로 넣어서 죽이거나 불에 태워서 그렇게 다 이렇게 죽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데에는 어떤 마음이 깔려 있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도 돼. 이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재앙이 임하는 거야. 이런 이제 집단 의식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바퀴벌레 취급을 받던 사람들, 기생충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 죽어서 보니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어서 보니까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보좌에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아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더라. 이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자가 등장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쭉 읽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고 부자가 얘기하고 이거 다 들으셨을 줄 알아요? 쉽죠? 이야기로 돼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부자가 등장해요. 19절에 보시면 이 부자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자색 옷을 입었다고 그러죠. 자색 옷. 자색 옷, 고운 배옷 이것을 입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지 못하는 옷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자색으로 염색하려면 그 염색할 수 있는 그 염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이게 포르피라라는 거예요. 포르피라라는 그 저기 헬라어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자색인데 그 자색으로 염색을 하려면 뿔고둥이라고 불리는 조개 같은 것, 그 조개 같은 거에 하부 기관지가 있대요. 그 하부 기관지에서 아주 염료가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염색을 해야 돼요. 가로 50cm, 세로 50cm 이런 천을 이 자주색으로 염색하려면은 이 뿔고등 10,000마리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뿔고등을 10,000마리가 필요했는데 그 뿔고등이 흔했냐? 흔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이 뿔고등의 색깔이 아주 예쁘게 나오는 색이 나오는 뿔고등은 굉장히 비쌌어요. 만만한 작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색 옷을 옷 한 벌을 그 염색을 한번 쫙 하려면 우리 돈으로 1억이 들었어요. 1억. 그래가지고 그 자색 옷은 얼마짜리 옷이에요? 1억 원짜리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주 물감이 그러니까 그 염료가 얼마나 비쌌냐면 1kg에 지금 돈으로 한 700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최고급 그 자색 염료는 지중해 연안 도시라고 두로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두로라는 도시에서 그 자색 염료를 가져왔는데 그 두로라는 도시의 자색 염료는 1kg에 7천만 원이 넘었어요. 굉장히 비쌌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금 어떤 부자냐면 그냥 이렇게 보이는 부자가 아니라 1억짜리 옷을 걸치고 다니는 부자인 거예요. 아, 이게 플렉스죠. 굉장한 플렉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남의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강남을 갔다 왔는데 강남에서 이제 운전을 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와, 말로만 듣던 그 차. 너무 예뻐요. 확. 뭐였냐면 람보르기니 우로스를 봤어요. 제가 어제. 저도 이걸 서초에서 일하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노란 차를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 근데 그 주변에 그 서초에 정말 잘 사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거의 그 고객인데 그 아줌마들이 그 차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서는 다 놀라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우로스가 들어오는 걸 다 놀라면서 저 차를 타고 온다고? 왜냐면 그 차는 돈이 있다고 사는 차가 아니에요. 이게 돈이 있어서 사는 차가 아니라 이게 아무나 이렇게 아무한테 안 파는 차 뭐 그런 거래요. 돈이 많다고 타는 차가 아닌. 그것도 노란색이었대요. 근데 제가 어제 그러니까 노란색이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얼마나 비싼가 찾아봤더니 가격 미정이에요. 가격 미정. 가격을 안 써놨어. 제가 어제 본 차는 까만 차였거든요. 와, 걔가 람보르기니 우로스가 제 옆으로 확 끼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오세요. 비켜줬죠. 이렇게 싹 비켜줬죠. 오세요. 네, 가세요. 가던 길 가세요. 이게 부자의 삶이에요. 부자의 삶이 뭐예요? 자색 옷을 딱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 옷 1억 원짜리 옷이잖아. 바로 허리가 굽혀지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람보르기니 우로스 좀 몰라요. 차 잘 몰라요. 지금도 외제차 이렇게 돌아다니면 뭐가 동급이 어떻게 잘 몰라요. 근데 들어서 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 이런 거 타고 다닌다. 근데 목사님이 봤어요. 어제 실제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근데 얘가 제 앞길을 막는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네, 오세요 하면서 비켜줬어요. 이 부자의 삶이에요. 이 차가 가는 데는 차들이 비켜줘요. 왜요? 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네. 부자의 삶. 근데 이런 부자였어요. 근데 이 부자가 가는 배옷을 입었다. 가는 배옷. 가는 배옷도 굉장히 비싸요. 삼나무로 만든 건데 삼나무를 가늘게 이 원단을 뽑아내려면 굉장한 수공업 그 노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비싼 말이에요. 고운 배옷을 입고 다녔어요. 거기에다가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요. 여러분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 봤어요? 위대한 개츠비.
저는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위대한 개츠비에서 그 장면은 알아요. 뭐냐면 디카프리오가 딱 갑자기 뒤를 딱 돌면서 칵테일 잔인가 이걸 쫙 이렇게 하는 장면. 그리고 그 뒤로는 그 불꽃놀이처럼 불꽃이 팡팡 튀는 장면. 여러분 그런 장면 기억나요? 유튜브에서 되게 많이 나온 장면인데 위대한 개츠비의 유명한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알아요. 거기 보면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의 배경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굉장히 고통받을 때 그때 당시에 미국은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엄청난 호황기였어요. 날마다 잔치, 그러니까 파티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던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서 디카프리오가 나비 넥타이를 입고 쫙 나오면서 뒤에서는 불꽃이 막 튀는 그 위대한 개츠비. 그런 파티를 매일매일 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1억 원짜리 옷을 걸치고 다녀요. 지금 말로 하면 람보르기니 우로스 같은 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고운 배옷을 입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잔치를 해요. 날마다 파티를 즐겨요. 호화롭게 굉장한 호화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앉아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앉아 있다. 근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헌대. 여러분 헌대는요 그 말 그대로 헐은대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렇게 영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입안이 헐죠. 입안이 헐면 어때요? 김치 같은 거 먹을 때 굉장히 아프잖아요. 쓰라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안이 헐었을 때 이렇게 까 뒤집어 보면은 거기가 허옇잖아요. 그게 헌 거예요. 근데 이 거지가 헌대투성이라는 거는 피부 전체가 그냥 다 헐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 살이 짓무르고 헐어 있었다 이런 거예요. 이런 헌대투성이의 나사로가 어떻게 된 상태냐 했을 때는 버려졌다 그래요. 버려졌다. 그의 대문 앞에 버려졌다. 이 버려졌다는 거는 성경의 원어로는 발로라는 동사를 썼어요. 이건 뭐냐면 던졌어요. 사람이 그냥 거기다 에이 하면서 이렇게 던지고 간 거예요. 버리고 간 거예요. 진짜 비참한 처지죠. 근데 그 거지가 거기서 뭐 하고 있냐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고 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이렇게 음식물 뭐 쓰레기나 찌꺼기가 나오면 그걸 좀 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니까 뭐라도 자기에게 떨어지는 건 없나 하면서 뭐라도 먹으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비참한 게 뭐냐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 그래요. 헌대가 이제 피부가 다 헐어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애완견이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성경에 보면 집주인이 있는 개는 퀴니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귀여운 개, 집주인이 있는 개 이거 그렇게 되고 이 개는 그 들개를 뜻하는 거예요. 들개. 그러니까 들개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뭐 먹을 것을 먹어야 되는데 먹을 걸 주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는 죽은 동물이나 또는 죽은 사람의 뭐 시체나 이런 걸 먹는 그런 동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개들이 와가지고 헌대를 핥았어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 얘는 곧 죽겠구나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달라요? 금방 죽습니다. 그렇죠? 자,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죠. 이 부자 1억짜리 자색 옷을 입고 있어요. 고운 배옷을 입고 있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 어떻게 돼요? 지금 헌대를 앓고 있고 사람들에게 버려졌고 그리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고 곧 죽겠구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얼마나 비참한지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자기가 배불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이상한 게 진짜 이상한 게 이 부자가 이 거지의 이름을 알아요. 여기에서 충격인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알아요? 자, 성경 본문을 다 읽으셨으니까 몇 절에 나와요 그게? 이 부자가 이 거지의 이름을 알아요. 몇 절에 나와요? 27절에 나오죠.
27절에도 나오고 어디도 나와요? 24절에도 나오고. 자, 24절에 보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둘 다 죽었어요. 나사로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아마. 바로 죽을 어떤 그런 처지였어요. 부자는 호화롭게 살다가 아주 오래오래 살았겠지만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있어요. 근데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냐면 음부에 갔어요. 스올이라는 데였어요. 하데스, 헬라어로는 하데스,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스올, 우리말로는 음부라고 번역되는데 죽은 사람들이 가는 데를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부자가 갔고, 나사로는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라고, 낙원이다, 하나님 품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갔어요. 하나님 품에 갔어요. 좋은 데 갔죠, 나사로는. 그리고 부자는 지옥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이 나사로의 이름을 안다니까요. 이 거지의 이름을 알아요. 알고서는 거지의 얼굴을 알아봐요.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이 부자가 살면서 나사로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아는데 자기는 그렇게 잘 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곧 죽을 처지에 있었다는 걸 알고도 내비뒀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죠. 집에 데려다가 상처를 치유하거나 돌보거나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1억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거 한번 치료해 주는데 얼마가 들까요? 20-30만 원 들까요?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는 방치돼서 죽었다는 거죠. 근데 결말이 어떻게 돼요? 결말은 뭐냐면 이 거지가 진짜 완전 방치 상태였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거지는 죽으니까 천사들에게 받들어져 가지고, 와,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거지인데 사람들은 던져버린 거지인데 천사들이 그 나사로를 받들어요. 이렇게 받들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누가 이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앙. 천사들이 그 나사로를 받들어 올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낙원에 들어가고, 그 거지는 어떻게 돼요? 그 거지는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얘기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알아요. 부자가 이 땅에서 사는 걸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 받았네. 우와,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진짜 많은 복 받았잖아. 와, 이 사람은 천국 가겠네. 이렇게 보였던 부자.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나갈 때마다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왜냐면 자색 옷 입고 다니니까. 잘못 자색 옷 잘못 묻히면 큰일 나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 부자. 누가 보더라도 복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은 지옥 같은 데 가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네. 와, 누가 봐도 얘는 참 불쌍해. 얘가 이렇게 된 거는 조상들의 잘못이야, 얘의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으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 우리가 죽어서 어떻게 될지 지금 보는 걸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가 선망의 대상이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영원과 연관되는데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부자가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 그걸 보면서 그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지? 왜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길 원하죠. 그죠? 잘 살아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부자로 살았다가 좋은 곳에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로 살았는데 그 지옥 같은 곳에 갔다는 말이죠. 음부 하데스에 갔단 말이죠. 그러면 부자는 왜 거기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30절 볼까요? 30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 이 부자가 왜 음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냐 하면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서 회개는 뭐냐면 제가 처음에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회개는 메타노에오 해가지고 메타 다시, 노에오 생각하는 거, 다시 아는 거, 다시 생각하는 게 회개예요. 그럼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식? 이 땅에서 잘 살면 복 받은 거야. 이 땅에서 잘 살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너는 천국 갈 거야 라는 상식.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 이런 상식. 다시 생각해보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그게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생각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뭘 회개했어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거 다시 생각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부자로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뭔가 뜻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맡기시는 일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복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면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을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리켜요. 선지자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저처럼, 목사처럼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계속 다시 생각해라, 회개해라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왜 안 들었냐면 나는 부자니까. 나는 모든 게 다 충분하고 충족하고 만족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나사로의 이름을 알더라. 아니 어떻게 나사로의 이름을 몰랐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나사로의 이름을 알면서도 그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줄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도우려고 하지도 안 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마음을 다하고 하트, 심장으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푸시케 이거는 숨이에요. 숨.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데 지금 나사로라는 이웃이 거기 이렇게 앞에 있고 내가 그 이름도 아는데 그를 돌보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생관이라고 하죠. 사생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에요. 관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되는데 사생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 상태로 죽느냐라는 거죠. 어떤 상태로 죽느냐. 자, 나사로 보시면 나사로가 천사들에게 받들어져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나사로를 가리켜서 거지라고 그래요. 거지. 근데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푸토코스라고 해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라는 말은 뭐냐면 극빈자라는 뜻이에요. 극빈자. 그러니까 뭐 거지 하면은 그냥 노숙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뜻보다도 아주 가난한 사람, 이 극빈자라는 뜻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걸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푸토코스라고 쓸 때는
구약의 배경을 담고 있어요. 구약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고 하면서 아니라는 말이 있어요. 아니가 뭐냐면 나는 극도로 가난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그렇게 굉장히 많이 고백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구약 성경의 다윗은 왕이었고요.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부자였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보면 그 근동에 모든 제물은 다윗이 다 싹 쓸어와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아니 그런다고요. 아니는 이제 앞에 아니는 나고 뒤에 아니는 나는 진짜 가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토코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0편 17편 17절 70편 5절 86편 1절 109편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40편만 한번 볼까요? 여기 시편 40편을 한번 가보세요. 시편이 어디 있냐면 성경 중간쯤에 있어요. 시편 40편 구약 성경이에요. 시편 40편 한번 찾아보세요. 자, 시편 40편에 보시면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40장 시편 40편을 좀 보세요. 1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누굴 기다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렸다. 기다렸다는 건 뭐냐면 애타게 찾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리는 거예요. 2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 주셨다. 12절 보세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게다가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악이 나를 덮쳤어요. 그리고 죄악이 나를 덮친 게 그걸 알겠는 게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나를 이렇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 나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아,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하하 하면서 조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아니 베본 이거예요. 나는 진짜 가난합니다. 푸토코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평화 상태라서 그럴 일은 없지만 전쟁의 참호 속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참호 속에 있다. 총알은 빗발칩니다. 내 옆에 동료는 총을 맞아 죽어가고요. 재앙이 나를 덮치고 지금 적이 진격하는 소리가 들려요. 백병전을 해야 되는데 다 나를 죽이려고 지금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좀 있으면 죽겠네? 이런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1억짜리 옷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람보르기니 우로스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지금 죽는데 이 상황을 항상 마주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1억짜리 옷을 걸치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고, 그리고 죽을 때가 다 되니까 보니까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죄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에 낙심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보니까 나사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의 대명사, 그것이 의인화된 나사로는 어떻게 돼요? 죽으니까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올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많든 잘 살든 외모가 어떻든 앞으로 사회에서 어떻게 잘 나가든 이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내가 죽을 때는 그것들이 나를 어떻게 구원을 못 해준단 말이죠. 어떻게 나를 건져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런 삶인 거죠. 나사로가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부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 그 대명사가 부자인 거예요. 여기서는 뭘 의지했어요? 돈을 의지한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왜요? 돈은 거의 만능이니까.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결국은 부자는 음부에 가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의 대명사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해 줄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죽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한 사람, 프토코스, 나사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은 하나님 품에 안기고,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것이 많아서 나는 이런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영원히 고통당하다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음부에 들어간 사람은 지옥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긴 그 사람은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안에서, 제가 계속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아셔서 여러분의 죽음과 삶에 대한 관점이 확실히 잡혀 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사생관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어디 전투에 나가서 죽었다, 비참하다, 아니거든요. 왜요? 성경에 여기 나사로만큼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비참한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품에 옮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는가? 프토코스라는 거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 비참하게 죽을 리가 없고 죽어서도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나사로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라는 심령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순간에 그 누구도 스스로 살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의 손에 받들어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나사로와 같은 인생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오직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